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에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법회하는 날인데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강남불교대에서 저를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여동생이 일본에 계신데요. 그런데 유튜브로 제 법문을 들으면서 스님을 가서 찾아가 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생분이 불교를 열심히 믿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이 전하고 하는 분인데 영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오랫동안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해 드린 게 일단은 사람들이 영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상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영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상으로 인해 가지고 영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조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제 잡기들에 의해 가지고 영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그런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으면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뭐 달리 뭔가를 할 것도 없어요. 뭐 구병시식을 한다든지 무슨 뭐 천도질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게 하면 다 사라지는데 조상님인 경우에는 절에다가 위패를 모셔드리면은 그런 문제는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장이 옹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잡스러운 잡기들이 일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한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조상님인 경우에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상님인 경우에는 절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에다 모셔드리면은 절에서 절의 신장들이 그 조상님을 또 지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생분은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안 봐서 모르지만은 사실 이렇게 쳐다보면은 미친 사람하고 진짜 이 신들린 사람하고는 구분이 돼요. 눈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증노릇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는데 하면서 저도 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지 안 접했겠습니까? 그런데 달리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지 않고 실제로는 작두탄 무당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그 귀신 다 떨어지게 해드렸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특별히 제가 무슨 의식을 한 건 아니에요. 와가지고 법문을 듣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문인지
그런 아무런 의식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무당도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앉아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대화만 했는데도 눈에 신기가 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여러 번 목격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정법을 바르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저도 그 이상은 모르죠. 그 다른 케이스는 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선 그분을 제가 만나봐야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영가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본에 계시다고 하니까는 이제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달리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신도 정법을 믿는 도량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동생분도 이렇게 정법을 행하고 있고 뭐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법을 행한다고 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달리 뭐 다른 의식도 해드린 게 없어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뭐 천도제 같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아마 불교계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행하고 있어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이 뭔가 구천을 떠돌고 잘못됐기 때문에 좋은 데로 보내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천도제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죽은 조상이 허공을 떠돌고 잘못되어 있으면 후손에게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 교리에 의하면은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불교에서는 3년간에 걸쳐서 10번의 재판을 받아요. 7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5번째 재판 때에 염라대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6도 윤회로 어디로 떨어질지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6주 7주째까지는 부모가 될 2년을 기다리다가 7주째가 되면은 이제 부모를 만나가지고 49제 때 태어나는데 그때도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1년째, 100일째에 한 번 또 왕을 만나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또 그때도 못 만나면 1년째, 3년째, 3년이 되면은 반드시 누구나 다 6도 윤회를 간다. 그래요. 그러면 불교 교리에 의하면은 3년이 지났어도 허공을 떠도는 귀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적에도 음식을 놓지 않아요. 음식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음식을 놔도 그 먹으러 올 귀신이 없어요. 불교를 믿었으면 극락왕생했을 것이고 불교를 안 믿었으면은 지금 구금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산 사람처럼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 취급하는 겁니다. 부처님한테도 공양을 올릴 적에 우리가 뭐 반찬 밥상 차려가지고 드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떡, 과일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절들에서 보면은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나물도 놓고 뭐 이래요. 그 대신 나물 넣고 뭐하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간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물 넣고 이렇게 한 것도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은 하도 유생들이 조선시대 때 괴롭히니까는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절대 부처님 앞에는 안 차려. 영가단 그래서 하단에다가 차려놓지. 떡과일은 앞에 올렸다가 내려가도 그 반찬 이런 거는 부처님 앞에 절대 안 나요. 원래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그건 귀신 대접하는 거예요. 귀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원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불교 탄압받던 시대도 지났는데 아직도 조선시대 탄압받던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멈춰야 돼요. 그런 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 음식도 안 놔주고 배고파서 어쩌나 죽은 사람 와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먹는다 그래봐. 그러면 다 나가 자빠질걸? 놀래가지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귀신이야. 그쵸?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밥을 먹이는 거는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 만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왜 49세 때에 그렇게 그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냐 하면은 49세 때는 공덕을 짓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도 복을 많이 지으셨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더해서 복을 더 지어드려 가지고 이양 육도윤회에 태어날 적에 좋은 데 태어나시라고 그래야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49세 때에 음식도 차리고 부처님한테 시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음식을 차렸던 것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음식 차린 거지 살아있는 사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무슨 절이 식당인가 제사 차려주는 식당인가 어떻게 절에 와서 제사 지내고 다 또 밥 차려줘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오는 잘못된 방식이고 불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49제라든지 이런 거에 제사 지내는 것도 조상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덕을 짓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났으면은 어딘가 갔겠죠?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천도제를 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식들한테 남은 사람들한테 잘못되기 때문에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사막도에 떨어졌을 적에 지옥, 축생, 악의에 떨어졌을 적에 그것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지어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딴 데로 떨어졌으니까 지옥으로 갔든 그쵸? 악의로 갔든 수생으로 갔든 딴 데로 자기 업보대로 갔는데 그것이 산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건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3년 후에 지내주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효를 다해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을 지극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쵸? 행여나 잘못 태어났으면은, 그쵸? 대신, 우리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 업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자식이 뭐 우리한테 뭐가 잘못될까봐 천도제를 한다든 등 어디 가면 누가 뭘 물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그 조상님이 좋은데 안 계셔. 누가 어디 안 계셔. 가슴에 맺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에 휘말려 가지고 또 그런 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천도제도 습관적으로 해요. 절대 있잖아요.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 안 끝납니다. 자꾸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원래 불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3년 지나서 지내주는 의식은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간 돌아가신 조상님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법을 행하는 절에는 신장들이 항상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그런 문제를 호소를 하면은 절에다가 위패 하나 써드려요. 그리고 그거로 이제 끝납니다. 실제로 위패만 모셔드리고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된 경우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올바른 정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정법인지 잘 모릅니다. 그쵸? 어떤 게 정법인지 잘 몰라요. 그냥 절 지어놓고 불상 세워놓고 떠들면서 그게 다 정법이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 얘기하지 뭐 신도들이 알지가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 경전 중에 정법 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70권으로 된 경전인데 이 경전에는 지옥에 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의 5권부터 15권까지가 6권부터 15권까지가 지옥에 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11번째 권에 나오는 초열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열지옥은 이제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옥이 이제 8대 지옥이라고 8가지가 있는데, 제일 지독한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아비지옥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가 대초열지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가 있는 게 초열지옥입니다. 이 초열지옥에 떨어지면은 3가지 불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첫 번째 불은 지옥에서 오는 외부적인 불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불이고, 또 하나는 후회로, 그죠? 일어나는 가슴속에, 심장에서 일어나는 불이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거기에 그 지옥의 그 불의 그 고통은 다른 지옥에 비하면은 16배나 심하다고 합니다. 막 그냥 삶아지고 구워지고 볶아지고 별의별 짓 다 하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지옥의 옥졸들한테 고통받는 그 뜨거움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비하면은 서리발처럼 차갑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죠.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설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업보대로 결과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업 그러면은 인도말 카르마를 번역한 거잖아요.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명사형이니까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짓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업으로서 삼업을 얘기하죠. 삼업이 뭡니까? 신업, 구업, 의업이야. 신업은 뭡니까? 몸으로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행동입니다. 구업은 뭡니까? 입으로 하는 짓이야. 말이겠죠? 의업은 뭐죠? 마음으로 하는 짓이야.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업장이 두텁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냐 하면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두텁다는 소리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업장소멸 그러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를 소멸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싹이 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도 큰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교 교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복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생각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렇죠? 악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생각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선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불쑥 그렇게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는 조심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다 하더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싹이 안 트는 것처럼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 싹이 안 터요. 이게 한번 말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가 찾아온다가, 내가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해도 나한테는 나쁜 일만 생기더라. 또 저놈은 맨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가지각색으로 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 그놈의 인간보가 어디 뭐가 맞아? 그 짓말이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냐 하면은,
우리는 콩팥을 구분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구분을 못해. 좋은 생각인 줄 알고 내놨는데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나쁜 생각인데도 자기는 좋은 생각인 줄 알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겠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봐. 없어요. 나는 좋은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쁜 짓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나쁜 짓이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 단지 우리가 콩과 팥을 구분 못할 뿐이지 인과응보의 도리는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도리를 믿지 않으면은 초열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왜 기독교에서 그러죠?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불교에서도 그래요. 기독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단지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괴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왜 남 심기를 괴롭힙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되지. 대대적으로 떠들 필요 없어요. 협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래. 불교에서도 창조론을 믿으면은 초열지옥으로 간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주체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불교는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은 불교는 네 생각을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가르침을 믿어라. 너 자신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너 자신은 네 생각에 의지해라요. 그 다음에 네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죠? 창조론자로든 너는 생각하지 마. 하느님이 생각해 줄게. 하느님 생각 살아. 니들 생각은 다 틀렸어. 하느님 생각만 맞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킴대로만 하고 살면은 틀림없이 니들은 천국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그 참나 찾는다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뭘 찾아? 간단해. 참나는 뭐냐? 내 생각이 나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 꼴보기 싫을 적에 뭐가 꼴보기 싫어? 그 사람 생각이 꼴보기 싫은 거지. 그렇죠? 생각이 꼴보기 싫으니까 생긴 것도 꼴보기 싫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게 보여. 왜 그럴까? 그 사람 생각이 좋아 보이니까 좋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죠. 지가 아무리 숨겨도 말과 행동에 그 사람 생각이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적에 뭘 보냐면 내 생각을 보는 거야. 그렇죠? 생각은 흉악하게 갖고 있으면서 아무리 남편한테 잘해줘봐. 다 들통나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 부인한테 잘해줘봐. 그래서 생각을 갖다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갖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해도 왠지 이뻐 보여.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나는 생각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이웃 만나고 사는 게 뭐가 만나고 사냐? 내 생각이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지워버리면은 너는 생각하지 마. 대신 생각해 줄게. 그러면 그건 뭡니까? 죽으란 소리야. 우리가 있잖아요. 모욕감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내 생각이 무시당할 때잖아. 그죠? 그때 가장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누가 내 생각을 찍어 누르면은 가장 모욕감을 느낀다고. 인간들 중에서도요, 신보다 전지전능한 인간도 있고,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도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인간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알아요. 근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의 생각도 무시합니다. 지가 제일 잘났대. 이 생각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간 창조론을 믿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죽으면 초열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연론자야. 다시 말해서 연기를 안 믿는 거야. 인과를 안 믿는 거야. 모든 거는 다 우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쵸? 기도만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부자가 안 된다고 와가지고 부처님은 투덜거리면서 또 100일 기도했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야, 복권이라도 좀 사라 너. 너 어떻게 내가 도와주냐 도대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안 그래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우연론자들이에요. 그쵸? 부처님한테 기도하더라도 열심히 해가면서 하라고. 진인사 대천명이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하늘에다 맡기는 것처럼, 그쵸? 나는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할 줄 알아야지.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그렇게 해달라 그래. 이 우연론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은 죽으면 초열지옥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은 안 생겨요. 진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가피인지 뭔지 모르게 찾아옵니다. 콜럼버스 달걀처럼 찾아와요. 콜럼버스 달걀 아시죠? 콜럼버스가 달걀 갖다 놓고 세워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세워.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혼자 밑둥을 뚝 자르고 세우니까 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못 세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이런 거야. 사실 우리 인생의 괴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내 시선만 조금 바뀌어도 해결책이 다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는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쵸? 해결책을 갖다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진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가피를 입은 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이럽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부처님의 가피래. 그쵸? 걸어가다가 안짐에 걸어가다 벌떡 일어나면 그게 부처님의 가피래. 그거 아니거든.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 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부처님을 믿고 또 바르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인을 성숙시키고 연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을 닦고, 그렇죠? 연을 성숙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오는 겁니다. 절대 우연히 생기는 법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 기적을 보여주는 어떠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정법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삿된 곳입니다.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있잖아요. 스님들이 신통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 거적으로 싸가지고 두들겨 내쫓았어요. 중노를 하지 말라고. 스님들은 신통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삼장법사가 구름 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손오공이나 하는 짓이야. 삼장법사가 도수 부리는 거 봤어요? 손오공이나 하는 짓이야. 진짜 스님은 그런 도수를 부릴 줄 몰라야 돼요. 스님은 도사가 아니야. 사람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을 섬긴다든지 또는 거기 나와 있어 그렇게 신을 섬긴다든지 또는 짐승을 제물로 올려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것도 봤어. 어떤 스님이 신도 집에 가가지고
고사를 지내준다고 하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것도 봤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절에서는 이 고사가 아니라 그걸 안택이라 그래요. 안택. 안택법회를 하는데 안택법회 할 적에는 떡하고 과일을 놓는 거지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돼지머리에다가 돈 물려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신을 섬기면 안 돼. 불교에서 신중이라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옹이하는 그런 수호신들이지, 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신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어떤 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있잖아요. 다 전공의 신들이 달라. 거기에 맞게 이제 제사도 지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신들 이름을 잘 외우고 있고 그 신들 어떤 신한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주는 건지 그걸 잘 외우고 있는 게 바라문이야. 예? 그래서 항상 그 바라문교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바라문교의 바탕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모든 신들을 불교의 신중으로 끌어당겼어. 이 신들은 인간만큼 못하다. 신인 체루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고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신이 부처가 되려면은 인간으로 한번 환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환생하려면 공덕을 쌓아야 돼. 그 공덕이 뭐냐 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도통한 스님들이 아니라 큰 스님들이 아니라 정법을 바르게 믿고 지키는 신도들을 지켜주는, 그죠? 그거를 열심히 해야 다음 생에 있잖아요. 인간으로 와가지고 정법 만나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이 신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귀한 신이 있고 귀하지 않은 신이 있어요. 귀한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범천입니다. 범천. 범천이 뭐냐 하면은 그 바라문계에서 브라흐마니아 우주를 창조한 창조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신이 불교를 지키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제석천, 그쵸? 그 다음에 사천왕, 신들이 많죠. 이 모든 신들은 불교의 귀한 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 않고 모든 신들을 다 제압을 해가지고 불교를 옹이하고 우리 불교 신자들을 지켜주게 만들었어. 그 대신 불교 신자들은 그들 신한테 섬기면 안 되는 거야. 섬기게 되면은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불교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불교가 우리나라로 오면서도 산신칠성도 신중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산신각 세워놓고 칠성각 세워놓고 기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신중기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단 놓고 그쵸? 거기다가 예불에 안 합니다. 반야신경 읽어줘요. 왜 그러냐면은 독종해 주는 거야. 제도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에 대다 그 절을 했어. 그냥 사천왕문 지나가면서도 사천왕 일일이 다 보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 심지어는 절에서 일상한 돌멩이만 봐도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원래 불교에서는 이 신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쵸? 제도의 대상으로 봐요. 구제의 대상으로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이야. 구제받으러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처님한테는 참배 안 하고 자꾸 자기한테 와서 참배하고 막 빌어. 그러면은 그 절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안 다녀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정법이 아니야. 그쵸? 아무거나 한다고, 아무 가르침이나 듣는다고 신중히 보호해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 5번째. 고행으로 성불하려고 하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의 문으로 나가시거든. 나가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봐요. 어떻게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니까는, 우리가 생로병사를 거듭하는 거는 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업을 다 없애야 됩니다. 업 때문에 윤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은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니까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니까는 우선 생각을 없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처님도 생각 없애려고 들어가셨거든. 무념무상 경지에 들어가셨어. 그런데 삼매에 들어갔으면 생각이 없는데 삼매에 나오면 생각이 있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래. 이거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 지우게 하는 게 그게 고행이야.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말과 행동을 지우려니까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숨 쉬고 싶죠? 숨 안 쉬어. 밥 먹고 싶지? 안 먹어.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냥 해골바가지만 남아있잖아요. 다 해보니까는 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고행이 바로 초열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경전에 써 있어. 정법 염처경이야. 11권째 읽어보셔. 그냥 또 쓰는 거 아니고 근거 다 밝혀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애느냐?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해봐.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요. 진짜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봐. 그러면 말, 행동 없어져. 이게 진짜 불교예요. 사마타 해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생각은 씨앗이 돼서 뿌리지 않으면 괜찮다 그랬죠? 응. 옆에 미운 사람이 있어. 내가 불교를 믿는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미워하면 안 돼. 계속, 눌러봐. 안 생기나. 점점 미워져. 이제, 나 미워하는 마음 사라졌어. 그런데 불쑥불쑥 튀어나와. 원래 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알아? 자꾸 생각 누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는 거야. 똥을 참아봐. 싸. 그쵸? 그런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합장 딱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이 생각으로 이제 응징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응?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다 해봐. 그냥 불에도 집어넣고 막 구워 삶고 별짓 다 해봐.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 그냥. 근데 그 다음에 만나면은 미안해져, 그 사람 보면은. 그러면서 없어지는 거야. 이 원망이 사라져버려요. 진짜예요. 해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화나는 거, 화가 나. 그쵸? 그 꽃을 보고 화를 내면은 꽃이 시든대요. 화에는 그만큼 독이 있다는 거 아니야? 참아봐. 그러면 그 독 누가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거야. 독은 내뿜어야지. 그쵸? 화를 나면은 사마타를 하세요. 나무아미타 연부를 하라고. 1시간 동안 서서 화 실컷 내, 그냥 생각으로. 그럼 생각 속으로 사라지고, 그쵸? 씨앗이 뿌려지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말과 행동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 하고 싶은 행동은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싸고 다니는 게 문제야. 잘 말하고 잘 행동해야 돼요. 똥 싸듯이 아무데나 싸고 다니면 더러워져. 알릴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욕도 있잖아요. 기분 좋게 잘할 수 있어. 상대방은 욕인 줄 모르게.
상대방은 칭찬 들었는 줄 알아, 그냥. 서로 또 욕하고도 서로 깍깍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배워야 할 거는 마음 공부하는 걸 배우면 안 돼.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요, 말하고 행동하는 공부를 배워야 돼요. 생각은 항상 자유롭게.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서로 피해가 없을지 이런 걸 잘 연구하고 연습하고 이걸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리고 정법이 아닌 거 이 5가지를 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인강보를 믿지 않는 가르침. 두 번째로는 창조론. 세 번째는 우연론. 그렇죠? 모든 거는 우연히 기적처럼 생긴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정법이 아니야. 그리고 신을 섬긴다든지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리고 5번째는 고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하면은 초열지옥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이 신중들이 우리 불자를 지킨다 하더라도 정법을 행하는 불자를 지키는 거지. 그쵸? 그냥 무늬만 불교 신자라고 시켜주지 않아요. 나는 절에 다니고 이거 종교란에 불교라고 쓴다고 시켜주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에 다니면서도 맨날 부적이나 쓰고, 또 그런 절이나 다니고 앉아있고, 집에 가면은 불교 신자도 부적이 더덕덕 붙어 있어.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2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이 귀신들 장난일 수가 있어. 이 문제는 정법을 행하면은 완전히 해결돼요. 쓸데없이 천도제 하고 다니지 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천도제는 여러분들이 정법 믿으면 저절로 천도가 돼. 옛날부터 있잖아요. 스님이 한 분 나오면 9대가 천도된다고.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조상들이 다 천도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불교를 믿고 바르게 신앙할 생각을 하면 되지. 뭔 놈이 천도제를 버릇처럼 하고 다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또 조상님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법을 지키는 절에다 위패를 모셔. 그거로 끝이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은 업보는 그렇죠? 내가 받아야 소멸됩니다. 그럼 피하면 안 돼요. 점을 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해가면서 피해봤자 피해지는 거 아닙니다. 저축되는 거예요. 부적 쓰고 점춘 죄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저축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런 삿된 거에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법을 행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신중들이 여러분들 지켜주기 때문에 잡신들이 감히 여러분들 주변을 얼쩡얼쩡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쪽쪽 다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천도될 판이야, 그냥.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받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피하지 말고 모든 업보에 맞서세요.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은 그죠? 피하지 말고 맞서. 도망치지 말고.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지은 업보니까는 받으라 그러니까 다 참는 게 받는 건 줄 알아.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참는 게 단 줄 알아. 어떤 경우는 참아야 될 경우도 있고 맞서야 끝날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업보가 끝날지를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당당히 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불교 신도들이 바르게 신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불교고 정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러 오셨는데, 항상 이제 그동안은 진신사리 신경법회 할 적에 그 사리 유래를만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친견법회 때에도 오봉서 오셔가지고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하시고, 그리고 또 바른 가르침도 가슴에 새겨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여생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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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